2차 대전의 원흉하면 독일의 히틀러를 우리가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 히틀러를 향한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본헤퍼는 미치광이 기관사가 차를 몰아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때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만이 목사가 할 일인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그런 것만이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냐? 진짜 목사라면 자기 양들이 죽는데 차에 올라가서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명의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변절자 하나가 생겨서 그 사람의 신고로 38살의 젊은 목사 본헤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존엄한 생명이 속절없이 유린당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 공공의 책임성에 대해서 본헤퍼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목사들이 죽은 사람 장례만 치르면 될까? 죽이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진짜 양심 있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본헤퍼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지, 할 일 없이 하늘의 신호를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걱정 때문에 아예 첫 발자국도 안 디디는 행동을 하지 않고 독일에 있는 형제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내리라고 말하는 게 그게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결국 본헤퍼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마는 후세 교회와 사람들은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회 대표회장 전한묵의 목사가 그 본헤퍼의 심정으로 대통령이 하야 해야 될 7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정치인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때에 정말 시원하게 말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교교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거세게 일어납니다. 현충일에 순국 선현들 앞에서 상상이 안 되는 망언을 하는 대통령도, 목사의 신앙 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도 모두 우국 충정에서 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자기들의 주관적인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미래는 흑암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신념, 이건 신앙도 아니고 이런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들어오면 하나님이 설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개인과 국가는 언제든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게 세계 역사가 입증하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잠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속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니 악한 세상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경제적으로 좀 살만했다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다고 정신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무장해제한 이런 국민들의 흐트러진 모습, 그런 표라도 얻어야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침울한 나라 분위기가 회복되려면 먼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 온갖 사술과 우상을 문화라고 하는 미명으로 끌어들이고 인정한 죄를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사술인데, 한국 교회도 분별 없이 교회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변화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애국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정치 현장이든 경제 현장이든 산업 현장이든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리든 학원 가든 기도 용병들이 버티고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때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전 700년경 유대나라 궁중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은혜 체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는지에 대한 말씀, 그 말씀들을 오늘 이 6장 4절부터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깨우길 원했습니다. 회복시키길 원했습니다. 다시 세우길 원했습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민족이 바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존망은 더더욱 그러한 거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지금 침몰돼도 나만 안전하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는 이사야가 받은 은혜 받은 때와 장소가 어딘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도 경로 관광을 가는데, 효도 관광을 하는데 몇 사람 보이질 않아요. 물론 연세가 많지만 그분들이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농촌에는 너무 바쁘고 그저 걸음마 하는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지금 다 일손이 부족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기를 놓치면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농사도 때를 놓치면 실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도 추러 시기를 놓치면 고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 일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언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죽던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그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유대 나라 임금 중에 가장 인기와 덕망이 있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성을 알리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 임금이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 문둥병이 발해서 죽게 될 그때입니다. 그 해입니다. 왕족 출신 이사야는 더 이상 인간적인 빽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왕에게 이야기하면 우시야 왕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시야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드나들던 성전도 이제는 갈급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5절에 그때에 바로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과거에 받지 못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걸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장소도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산기도 하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하다 응답받고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꼴방에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치다가 떨기나무에 붙은 여호와의 불덩어리를 봤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다 야곱 이변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가던 길바닥에서 하늘의 조명을 받고 거꾸러져서 사울 이변에서 바울이 됩니다. 어디서도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부터는 장소와 시간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분명하게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상은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려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이사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시야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6살에 우시야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땅덩어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도 못한 국토를 가지고 있던 작은 나라 임금이지만 그 엄청난 애굽의 변방까지도 알아주는 소문난 왕이 됐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농사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왕노릇하면서 모압이 그렇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애굽 변방까지 그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 그것 때문에 인기와 덕망이 쌓이게 되고 영적인 교만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만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분향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왕이 제사장의 일까지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징계하는데 하루아침에 나병 환자로 죽어 넘어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교만해짐으로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세상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실로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신앙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교만한 자를 가만두신 역사는 한 번도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 비참하게 죽은 경우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일들, 교만이 지도자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시아 개인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가 잘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역대하 26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였습니다. 그가 역대하 26장 4절 이하에 보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만 구하고 찾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우시아를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잘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범사에 꼬이면서 안 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교만할 때입니다. 말씀과 직위를 떠나서 월권 행위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충고를 거절할 때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의 시대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높은 망대를 쌓고 하늘에 오르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말씀에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이렇게 좋은 정권을 어떻게 5년만 하고 그만두겠느냐, 몇십 년 하자고 하는 거, 그건 교만의 또 다른 표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페르시아 카페 생산국은 이란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카페 시장의 41% 규모를 이 페르시아 카펫이 장악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간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에 가면 카펫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가보면 보관 중인 많은 수제 카펫에 반드시 작은 흠이 하나씩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 최고의 카펫, 거기에 이런 흠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이건 사람이 만든 수제품이다 하는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 흠이 하나씩 있고, 두 번째는 완벽한 신의 솜씨와 경쟁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흠 하나씩을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인디언들은 목에 구슬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데
그 구슬 숫자가 40개랍니다. 근데 39개는 깨끗하고 아주 정제된 구슬인데 그 중에 하나만큼은 삐뚤이거나 깨졌거나 이렇게 흠이 있는 걸 반드시 하나 끼워서 그 구슬을 하고 있답니다. 목걸이를 하고 있답니다. 상처 없는 온전한 구슬이 일부러 못생기고 깨진 구슬을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영혼의 구슬이라고 한 개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도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자기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흠이나 약점이 안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죄인됨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나를 놓고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드러내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기준해서 보면 어떤데 내가 어떤데 이래 봐도 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주님 앞에 흠이 있는 게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흠이 있어도 그래서 괜찮습니다. 깨진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그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살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정제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혀를 금해서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겁니다. 남의 식구들에게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식구들에게 들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남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걸 보면서 나와 내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이런 상황에서 체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을 재인식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때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념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팔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전에는 관념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는 걸 발견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걸 발견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관한 관념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채널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눕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이성의 논리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눈에 보이는 영역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대하고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세계가 더 무한하다는 게 이미 현대 과학은 다 증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사는 성도는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성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념도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영역 얼마나 한계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믿는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각종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계명받을 때 천둥, 번개,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 같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 같은 경우에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곳에 보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내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인 걸 하나님 만나고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이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면 누구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괜찮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난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인 줄로 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만난 경험도 없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서 회개하고 통회한 경험도 없는데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 그건 웃기는 일입니다. 직분 맡아 주의 일을 한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사연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답합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그는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그 길이 나중에 어떻게 된 길이었습니까? 나무 통에 들어가고 큰 토비 가운데 딱 걸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톱을 한 번씩 켜야 되는, 그래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 바로 이사야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목사, 선교사만 그런 사명자가 아닙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게 사명자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다 보셨죠? 그 건물 윗부분에 이렇게 도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매 형태로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돔 안에는 전부가 다 기도실이라고 합니다. 1955년부터 오늘까지 이 기도실이 비어본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일까요? 국정으로 모두가 바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미개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명상하며 기도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미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화인이고 지성인이고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민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들입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의 종교도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 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종교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해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만 우리 모두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인식하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